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이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경배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게 경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면 그보다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그렇죠? 자,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뭐 그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별이 잘못 인도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그 당시에 유대 땅의 왕이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불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대 땅의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이라고요. 그죠? 헤롯 왕이에요. 근데 그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묻는다고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현재 유대인의 왕한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뭔 뜻이에요? 당신은 이제 왕이 아닙니다. 새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생명을 걸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헤롯 대왕은 아주 포악한 왕이에요. 나중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해요. 가차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다가 이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두메는 바로 에돔 그 옆에 이스라엘 옆에 에돔의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로마 황제한테 사바사바 해가지고 얻은 자리가 바로 이 유대 땅의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리를 지금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사람. 그러니까 돈으로 그 왕이 된 사람이고, 백으로 왕이 된 사람이고, 그러니 그 자리를 얼마나 집착을 했던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라고 했다면 이건 정말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그 동방박사들을 어떻게 해요? 처단하지 못해요. 처단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 알 수 있겠죠. 또 역사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당시에 파르티아 제국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라이벌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근데 그 제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라이벌 제국의 그런
그 제국의 고위층 또는 학자 계급의 사람들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 일개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동방박사들을 건드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건드는 일이 되어지고, 이게 외교적인 큰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헤롯 대왕이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았을지라도 지금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그 위치가 이게 건들 수 없는 위치였다. 자,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동방박사들이 누구를 찾아와요?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뭘 해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가늠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또 거기다가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무리 자기가 지체가 높다 할지라도 라이벌 국가에 와서 한 지역의 왕에게 묻는다는, 그렇게 묻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도가 넘는 질문이죠. 이게 아무리 자기가 지체가 높더라도 그런 질문을 막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발하는 거고, 그 도발로 인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외교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분 나쁜 도발을 했는데 거기서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또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자, 이들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호기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단순히 호기심이 있어서 저기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우리 가서 한번 볼까? 라고 하는 그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들이 뭘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별을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별, 그들에게 있어서 그 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신적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적 권위. 그러니까 저 땅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별을 따라왔다는 것은 그 별, 그 신적 권위의 그 권위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지금 여기까지 이 먼 길을 쫓아온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네,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해서 호기심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별을 쫓아서 신적 권위를 믿고 찾아와서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헤롯 앞에서 인간의 왕인 헤롯 앞에서 굴하지 않았던 거죠. 나는 신께 경배하러 왔다. 인간인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정말 굉장히 비상식적인 말이고,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죠. 동방박사가 놓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놓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의 왕 하면은 유대 땅의 왕, 그게 유대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강원도 땅보다 작은 땅이에요.
그냥 그 작은 지역에서 그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이라면 더 작겠죠. 그 더 작은 그 조그만한 그 지역의 왕, 유대인의 왕,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조그만 지역의 왕한테 뭐하러 이렇게 경배를 합니까?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 주일 본문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이제 그 본문을 우리가 잡고 했었는데, 그 42장 1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인데,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했어요. 그가 어디에?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나실 그 예수가 어떤 자, 바로 그 조그만 지역의 왕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이방,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뭘? 정의를 베풀리라. 통치하는, 정의로 통치하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 유대 조그만 땅에 왕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방,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민족에게 정의로 통치할 수 있도록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한 지역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동방박사, 그 헤롯 대왕이 건들 수 없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그리고 로마 제국과 라이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라이벌 파르티아 제국의 그런 정말 높은 지체자들, 이런 자들이 아기 예수를 그 멀리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정도로, 향유옥합을 드리면서 경배할 정도로의 그런 예수, 그리고 그 별을 쫓아서, 호기심이 아닌 별을 쫓아서 온 그 신적 존재로 여겼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낼 때에 단지 한 지역의 왕이 아닌 정말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그런 존재로서 보낸 자,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 예수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경외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수님 하면서 사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냥 내 친구 같고, 그냥 옆집 아저씨 같고 뭐 이렇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린 채 그저 내 사정이 예수님보다 앞서고, 내 상황, 내 환경이, 내 감정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뭐 바빠가지고 좀 예배 늦었어요. 여러분,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사정을 먼저 앞서서 오늘 피곤해가지고 늦었어요. 오늘 바빠가지고 못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이냐 이거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내 삶을 보면 주님 앞에 예배의 자세가
정말 경외의 자세가 아니고 무시의 자세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또 삶을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주님이 뭘 원하는지 주님이 뭘 뜻하는지 그걸 묻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우리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저 나의 똑똑함을, 나의 경험을 드러내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그 높으신 그 크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경배의 자세로, 경외의 자세로 나아가서 주님을 온전히 쫓아나갈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